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귀한 참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족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의 갈등과 분쟁의 소리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아는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항구이고 상업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길목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과 나라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곳입니다. 그런 이 지역성 때문에 고린도는 사치와 음란과 이 방탕함이 혼재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 이 신화, 이 아테네 신전에서 나오는 많은 이 신상과 우상들이 많은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는 종교적인 도시이지만은 종교적으로 아주 자유분방하고 타락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 사람이 또 어떤 저곳이 고린도화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아주 좋지 않은 의미, 방탕함과 음란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음란함과 이 방탕했던 그런 생활을 했던 자들이고 그러한 곳에 아주 익숙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음란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이 보수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며 또 한편으로는 옛생활, 음란과 방탕함을 포기하지 못한 자들이 갈등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가 하면은 또 성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타락과 분쟁과 성교가 공존하는 아주 이중적이고 아주 난감한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바울이 성교 2차 여행 때에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며 그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헌신과 열정과 이 사랑의 결과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의 그런 죄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생활과 예배 문제가 또 예배 예식에 대한 문제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다양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다양한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분쟁과 갈등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그
분쟁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 4개의 분파가 그 분파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간략하게 4개의 분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볼로파의 이 사람들은, 특별히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주 성경 티칭을 잘합니다. 그가 유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니라. 이 아볼로는 성경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티칭이 아주 능한 그런 자였습니다. 성경과 학식과 달변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일부 교인들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르며, 특별히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 이 회개 침례와 이런 것에 아주 더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자였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는 파들이 있었습니다. 또 게바파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나 아볼로와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유로, 그 하나만의 이유로 베드로의 가르침과 기별에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또 바울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고 창시자인 바울의 가르침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말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더 신뢰하고 있는 분파를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파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서로의 주장이 옳고 맞다고 하면서 강하게 주장을 할 때, 사실은 그러한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은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분쟁을 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갈등과 분쟁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오피셜한 교회 건물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예식은 가정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평범한 삶의 문제들이 그냥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저희 우리 소그룹반에서 우리 이제 소그룹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때 일어나는 이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저희 소그룹반에서 우리가 토의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름과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생길 때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가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필요성이 정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들, 생각이 다르고, 그것은 비단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바울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과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하며 풀어갈 수 있는 지혜. 오늘 이 시간 이 지혜라는 이 주제를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등과 또 갈등하게 될 때 지혜롭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더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잘 해결하고 연합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또 거룩하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구속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지혜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혜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길까지 생각해내는 정신력, 그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갈등이 있을 때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그래요? 대부분이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원인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딜레마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딜레마 속에 빠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 본문에 읽은 1장 30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매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 지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만 잘 풀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우리가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속으로 인도해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 이 말씀은 사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인이나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오늘 우리가 매일 순간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세상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지혜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바로 답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깨닫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 찬미가 가서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라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정말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19절부터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분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지혜가 정말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고린도 교회와 다를 것이 없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분쟁이 아닙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은, 화목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오늘 땅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능력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화목과 화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다 이 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거를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미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할까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대부분 솔직하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대부분 낮고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일일 노동자들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예들도 있습니다. 주부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평균 이상도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정말 간혹가다 정말 한 사람 있을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과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 식구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 그 다음에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성의 제무라는 사람,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그 성의 제무, 그러니까 고린도시 성의 이 제무, 다시 말해서 제무, 돈을 맡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는 이 조형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시 전체의 공공사업과 공공건물들, 모든 공공사업의 이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AD 그 1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는 이 도로 포장 벽돌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고고학에서 AD 1세기 중반에 추정되는 것으로 되는 이 포장 벽돌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그 도로가 포장됐는데 1세기 때 거기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에라스도는 이 글씨의 제목 말합니다. 그 조형관 에라스도는 조형관이 된 답례로 그 모든 시의 책임자가 된 답례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이 도로를 놓았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평민이나 그 이에 미천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분의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세상 지혜보다 능력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자아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이 세상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런 지혜로는 아까 우리 성경 말씀처럼 결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성경 말씀은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지혜로는 의롭게도 거룩하게 되고 구속함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의 눈에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들도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과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창조주시면서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께서는 자아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지혜입니다. 겸손입니다. 자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는 지혜입니다. 자아희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하고 연약하고 정말 평생 바보처럼 살 것 같은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 간에 화목케 하고 연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단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그러나 계속 말합니다. 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 세상 지혜로 자아를 보호하고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관원들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덤으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모든 것 화목케 하고 또 여기에 포함된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말씀도 할 때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선물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분께서 예배해 놓으신 다양한 갈등 속에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지만은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선물은, 그 은혜는 우리의 눈과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정말 믿고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기이한 섭리들과 축복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겸손과 자아희생과 이타적인 모든 것이 사랑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다시 환기시키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엘렌 화이트 주석의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있는 엘렌 화이트 여사의 그 주석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기별은 복음 기별은 참 과학이나 인간의 학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참 지혜는 세상 지혜가 깨달은 바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혜를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숨은 지혜는 하늘만큼이나 높은 지혜이다. 경건의 심오한 원칙들은 숭고하고 영원하다. 그리스도인 경험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참 진실된 그리스도인 경험만이 우리를 도와서 이 문제를 이해하게 할 수 있고 지식의 보화를 얻게 할 수 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감추어졌던 것으로 그리스도와 산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갈등과 분쟁과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일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화목과 연합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서 정말 이 세상을 지나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영원한 시간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계속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고 또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이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해서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그 무한한 지혜를 우리가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 그 놀라운 진주와 같은 지혜를 우리의 삶의 이 재림신앙의 여정 속에서 저희들 정말 잘 우리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많은 축복들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일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